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항상 always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삶은 기뻐할 일보다는 슬픔과 또 괴로움의 눈물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순간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더 많고 고통받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고통 중에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냐, 죄가 되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다시 봐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적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항상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시간적으로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웃고 계속해서 기뻐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는 기쁨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가서 보면 이런 병행구가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마치 해설지처럼 사도 바울이 붙여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의 만족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항상 기뻐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죠. 목사님,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쉬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도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일들이 겹쳐서 어려운 일들이 오니까 기도할 정신도 안 난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기에 근거한 자신의 삶의 형편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지키시는, 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라,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해설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뭐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형편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기도는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앞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요.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무 앞에 가서 돌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다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가 다시소라는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 기도한다는 거죠. 왜? 나의 형편이 해결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기도는 이러한 삶의 형편에 따른 그 기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주로 볼 내용인데요.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도 범사라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와 쉬지 말고라는 단어와 병행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죠.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감사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 다음에 21절로 내려가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설집 같아요. 헤아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해봐라, 검증해봐라 이겁니다. 검증해봐라.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될 때에 건축자의 지은 집을 시험, 검증합니다. 불로 검증해요. 그래서 불을 내릴 때에 남아있는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그래서 범사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인지 이것을 시험해봐라. 이것을 검증해봐라. 이것을 좀 살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신비적 현상들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막 이렇게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요.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얻는 소득이나 뜻하지 않게 얻은 이득이 무조건 감사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만몬의 유혹인지 저는 주식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노름해서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고 날 때마다 뭐예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왔다가 막 가라앉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잘 될 것 같아서 같이 따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몬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소득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여서 취한 것들 가지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삭개오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내는 세금을 중간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취득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취한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족의 조롱 속에서 내가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착취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토해냈어요. 여러분, 범사의 소득을 시험하고 헤아려 보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소득은 버릴 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고 또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것도 있죠.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인지. 왜냐하면 반대로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정말 뚝 떨어진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족장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참 치졸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뭐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와 부를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채우셨어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되는 수확을 얻게 만드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형수이고 장자권 빼앗고 막 도망갔는데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얻어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족장들이 얻은 것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착취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얻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헤아려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한 복을 취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바로 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본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서기관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직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에스라를 불러서 너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 이제 포로 아니야. 너 자유를 줄 테니까 가라.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조건을 걸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너와 가고 싶은 동족들이 있느냐, 가족들이 있느냐, 다 데려가도 좋다. 다 가다 좋다. 또 바사 지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가라. 뿐만 아니라 그 경비 내가 다 댈게. 경비도 다 지불해 줬어요. 이스라엘 땅에 정착금도 다 줬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뺏어왔던 전리품들이 있는데요, 그 전리품도 이거 원래 너희 거니까 이것도 다 가져가라. 그것도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조건만 제시해도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 봉사자들은 뭐예요? 조공이나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이거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입니까? 또 있어요. 그 지역 통치권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그곳에서 범죄한 자들 있으면 네가 거기서 오게 보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통치권도 줍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었을까요? 에스라가 그 바사 제국에 무슨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상으로 주었을까요? 아니면 에스라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특권을 주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누가 이런 메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삭제하시죠. 저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삭제해요. 처음에는 몰라서 열어봤어요.
옛날에 차가 필요해서 뭐 이렇게 열어봤는데 너무 가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야 되겠다. 근데 너무 싸서 이제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뭐 아들이 타던 차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 차를 보면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빨리 팔려고 짱값에 내놨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차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누르기 전에 그래도 자동차니까 저는 자동차에 관계된 건 무조건 유지사한테 전화합니다. 유지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사기입니다. 벌써 다른 데서 몇 차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으면 우리가 선뜻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조서를 받을 때 어느 한 날 그냥 갑작스레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으니까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28절 말씀 보세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왕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감사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헤아려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해서 선뜻 그 자리를 수락하고 온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알고 감사한 사례를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에스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에스라는요 뭔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놀라운 일을 받았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얻은 횡재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례가 있죠.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에 낳아준 유일한 아들 그 요셉. 그 요셉은 그래서 나면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는 금수저의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요셉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거침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그러니 형들이 허물이 있으면 그냥 아버지에게 막 달려가서 형들이 이래 했습니다. 막 고자질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뻔히 무슨 내용인지 알면서도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로 다 구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금수저로 혜택을 입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뭐가 됐냐?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형제들이 질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팔려가죠. 팔려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애원했을 거예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형님들 왜 그러세요? 애원했는데 이 형들이 그냥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서 값이 매겨서 노예로 팔려서 왔는데 노예사를 하면서 이제는 좀 형편이 나아질만 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걸 뿌리치고 나갔는데 도리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17살 정도부터 요셉은요 이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될 때까지 30세 총리가 됐다 보니까 한 12년, 13년 동안을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노예로서 또 죄수로서의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이쯤 되면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그 꿈은 뭡니까? 라고 대들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총리가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감사할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통과 고난까지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주인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려 하셨던 그 선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둥절한 조서를 받아들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선을 계획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할 것은 뭡니까? 받은 것을 세어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범사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의 미달이 되고 내가 걸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 되어서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제 좀 차원이 좀 이렇게 좀 달라야 될 줄로 압니다. 달라야 됩니다. 늘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얻은 것, 취한 것,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는 잘하는데요. 여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됐을 때 그것도 감사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긴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 감사는 무엇을 동반해야 진정한 감사인가? 찬양을 동반하는 것이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근데 뭐라고 감사하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감사 내용입니다. 토색, 다른 사람을 속여서 탐욕스럽게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불의함, 의롭지 않은 일에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여기서는 좋았어요. 그럼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이 지금 이 세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내가 안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고 자기 칭찬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다 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 사실은 교만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도 있고요. 비교를 통해서 우월적인 감사를 할 때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집 형편없는 집에 사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집 살게 하니 이런 감사. 여기서 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나온 첫 시작이 뭐냐?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저 세례는 안 했는데 나는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 자랑 아닙니까? 자기 칭찬이고 자기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의 감사를 보세요. 에스라의 감사는 다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이 임하심으로 얻게 된 자유와 해방을 감사할 때 누구를 찬양했느냐?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내가 지식적으로 훌륭한 자리에 있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에게 조언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스라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라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노래합니다.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무엇이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오직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찬송하라.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되어서 우리는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회복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나의 되어지는 일들을 합쳐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젖혀두고 되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의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범사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헤아려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 우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비교 우위. 마음은 자기 교만으로 가득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랑 삼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면서 자기 자랑만 쫙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감사절에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불경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적 연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곡의 가사들이 오늘 드린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만왕의 왕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졌을 때에 에스라의 감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비교하며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속에서도, 또 부유함과 평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